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추수해야 되는 분량을 정하고 정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 합당한 분량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둬지는 것에 되는 대로가 아니라 거둘 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배추 100폭이다 그러면은 100폭이 심었을 때 뭐 100개가 다 물론 자라겠지만 보면은 이렇게 겉에 병든 거 떼어내고 그러면 알맹이가 밖에 있는 것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계산을 해서 뿌리게 될 때,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예상하는 것이 있죠. 거둬야 되는 분량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말씀을 뿌리는 자다. 말씀을 뿌리는 자는, 목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말씀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뿌린 자가 말씀을 뿌린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잘못 전달해 듣게 되면은 이게 가끔 보면은 TV 옛날 뭐 추석 때나 이렇게 보면은 오락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뒤에다가 헤드폰 같은 거 쓰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달해 갖고 뒤로 전달을 하라 그러죠. 근데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갈 때마다 말이 바뀌게 돼서 정확한 말이 전달이 안 되죠.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다. 뿌리러 가는 길에 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장을 잘해서 거기가 뜯을 수 있겠지만은 가지고 가면서 덜은 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는 길가에, 원칙은 길가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잘 비료를 주고 잘 가꾼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앗이 그 원래 씨가 심겨졌다면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열매가 없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얕은 것,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곧 싹이 나온다.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은혜를 받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 빨리 자랄 수는 있지만은 오래 견디지 못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견뎌야 돼.
빨리빨리도 좋지만 한국 사람들 특히 성격이 빨리빨리죠. 빨리빨리도 좋지만 그게 이제 급하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그 이렇게 신호등 안 만들고 이렇게 돌아갖고 나가게끔 해놓은 거 있죠. 그 해외에 있는 거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보고 따라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신호등 있는 것보다 신호가 더 걸린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더 많이 늘어난다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시 이제 신호등으로 만드는 뭐 그런 계획이 있나 봐요. 이게 신호등은 계속 10초든 15초든 정해진 시간 가져. 그러니까 차가 이쪽 방향에 차가 안 와도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는 순서대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고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걸 하게 되면은 뭐 꼭 굳이 차가 없는데 10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웬만한 거리, 큰 거리 아니면은 신호등이 없죠. 먼저 법은 간단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서타 출발. 그러니까 모든 차가 왔을 때 딱 보면은 먼저 온 사람이 정지했다가 가고 그 다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한 대씩.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게 하나 가면은 제 꼬리를 물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 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교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 딱 물고 트면은 막 꼬리를 물고 쭉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통 체증이 생기고 또 내가 가야 되는 텀인데 여기서는 양보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빨리 돼야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내가 먼저 가자 빨리 가자 급하게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급하게 빨리빨리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오래 못 가죠. 말씀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게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야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했다. 자라는데 나무들 보게 되면 이게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가시가 에워싸면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을 뺏어 먹고 크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게 되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씨가 뿌려졌을 때 거둬되는 열매를 긋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것은 최소한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준비했는데 그 씨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100%가 되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외에는 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결실치 못했다.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고 싹은 났는데 빨리 타버려 뿌리가 없어서 타버렸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죠. 영양분을 먹고 계속 자라나서 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름에 그 햇볕을 견뎌내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나중에 추수해서 이걸 거둘 때까지 돼야 되는데 자라기는 빨리 자랐는데 금방 말라 죽어버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결실치 못한다. 열매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요. 씨를 뿌린다는 건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저녁 예배 때도 있고 순간순간 예배 나올 때마다 매 시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자구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간 죽은 시가 아니냐. 가끔 보게 되면은 미라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거기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씨를 갖다가 심었는데도 싹이 난다 그러잖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 맺는 건 씨 자체가 죽지 않았다면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떨어지느냐. 그래서 앞에 있던 3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풀어 설명하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 그냥 쉽게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시나요? 할 때 11절부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겐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저희는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는 말씀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지 열매를 맺고 들어야지 살게 되는데, 들어야 회개라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십소서.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농사 짓는 씨를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건 말씀을 뿌리신다. 지금도 말씀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뺏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틈이 없이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뿌리고 지나가면은 그 뒤에 따라가면서 죄에 주워가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씨 뿌려놓으면 새가 와갖고 쫓아먹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뿌린 말씀을 빼앗아간다. 은혜 받을 리가 없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아멘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말씀에 순종이 될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에 행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열매 맺어지지 못하게 중간에 고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 근데 말씀을 잘못 받으면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뺏어간다. 뺏기면 안 돼. 부흥회 때 늘 얘기하죠. 은혜 받는 것도 힘들죠. 은혜 받는 것도 힘들지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뺏기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부흥회 때 3일 동안 해갖고 열심히 잘 받아놨는데, 한 소쿠리로 받아놨는데 나가면서 폭삭 뒤집어 버리면은, 여기다 잔뜩 받아놨는데 나가다가 저 앞에서 불량배들 만나갖고 다 뺏겨버리면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다 빼앗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신다고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맡겨놓고서 마지막에 와서 셈을 한다, 계산을 한다. 그냥 맡겨진 게 무한대로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 계산을 해서 더해졌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더해지든 마이너스가 되든 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게 불어나잖아. 한 달란트는 어때? 땅속에 묻어놨으니까 뭐 늘어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늘어날 것도 없죠. 땅속에 묻어놨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게 되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
농사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농사질 때 보면 이거 아주 농사지으려고 장비까지 사가지고 이 저기 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돌 이런 거 다 걸러내고 비료 주고 해갖고 다 다듬어 놓고서 비닐 씌워 놓고서 농사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된다면 쉽게 되는데, 돌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선택사항 같지만 이게 깨지지 않으면 열매 맺기 힘들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다 따라가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도 가다가 덜어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내게 치고 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는 가는데 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다죠.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건. 그러니까 은혜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는데 밑에 돌을 다 깨고 돌을 걸러내야 되는데 돌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힘드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서 갈아엎으려는데 갈아엎진 않고 그냥 있는데 그냥 위에다가만 주일마다 와서 위에다가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에 잘 뿌려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 견딘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하고 잠깐 하다가 지치는 사람들, 잠깐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있고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에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됐다고 말씀하시죠. 믿음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크리스찬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냥 해야지 하는 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대로 살려고 그럴 때 자꾸 넘어지는 사람.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학 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뒤늦게 잘 믿겠습니다 왔다가 또 한 2년 하다가 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믿음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나 혼자 교회 다닐 때는 평상시에 아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핍박이 오죠. 마귀가 전도하도록 그냥 두겠어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거 아무만 안 해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을 못 본다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너 혼자 다니고 너 혼자 믿는 거 있지만 가족들한테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 마귀가 쳐놓은 건데 나 혼자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돼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이 그냥 사장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능력을 받아야, 이 능력이 있어야 환난이나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쉽게 예전처럼 옛날에 1950년대 6.25 때 보면은 그냥 막 탱크 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왜 쉽게 못 내려와요? 내려오려고 낌새 보이면 여기서도 쏴 붙일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숫자는 쟤네가 많을지 몰라도 종류별로 좀 이렇게 성능을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제법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들이 먼저 서울을 때리겠다 때리면 여기서도 평양을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쉽게 전쟁을 못 벌이치자. 핵을 터뜨리겠다 하게 되면 그거 터지면 어차피 지들 죽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련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핵 무기를 쓰겠다 했는데 왜 못 써요? 그거 쓰면은 프랑스, 영국, 미국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쓰는 순간 하나 쓰고 10개를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데 핵을 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은행 것만 이렇게 차단시키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핵을 쓰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북한도 우리도 핵 있다고 그러는데 뭐 10개 이상은 뭐 기본 있겠지만 갖고 있으면 뭐 쓰지를 어차피 쓰지를 못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땅덩이가 조금 해갖고 그거 쓰는 순간, 여러분, 남한을 침략해서 남한을 먹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산업과 경제, 이걸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핵포탄 터져갖고 다 초토화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보다 못 살게 됐는데 다 그지가 됐는데 내려올 필요가 없지. 여기 내려와서 그거 다시 다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도 지들 돈이 없어서 옛날 6.25 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데 지금은 뭐 한참 몇 수십 년 뒤에 이게 좀 부자들 평양 외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걸 지나갔지만 그 가난의 행군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수백만 명씩 굶어 죽잖아. 애들도. 여기 초토화시켜 놓고 여기 이 땅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갖고 있는 경제, 세계 10위라는 경제,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일부 부분 깨지는 게 핵을 터뜨리는 순간 전멸되는 건데, 다 무너지는 건데 가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폭격당하면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다 전멸되는 거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이 돼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끌고 나와야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도 한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하고 물질의 유혹과 다른 욕심 때문에 말씀을 결실치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걸려 넘어진다. 세상의 염려라는 게 가장 크겠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걱정하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나올 때 보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걸림돌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이 있으면 돌을 부셔가지고 다 긁어내고,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 넝쿨 가시는 다 긁어내고 잘라내고 긁어내고. 그래서 땅을 잘 가꿔서 우리 마음을 잘 가꿔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믿음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경우는 똑같죠.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 처음엔 기뻐했는데 나중에 넘어지느냐, 처음부터 근심 걱정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기쁘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염려에 매여 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그 염려를 갖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되게 말씀을 뿌리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염려가 열매를 잘하지 못하도록, 평생을 믿는데 아무 열매가 없도록, 평생을 믿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평생을 믿는데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안진뱅이도 그렇고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도 그렇고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오두방정 떨면서 사방을 다니면서 나 예수님이 보게 해줬다고,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해줬다고 떼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기쁘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기뻐가지고 그걸 전하게 됐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누구는 응답 받았다고, 누구는 고침 받았다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은혜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 내 믿음, 그 믿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사모하느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낡은 부대에다 갖고 와서 담으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 못했는데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구멍이 터져, 옆에가 터져서 담을 수 없게 된다. 새 거에다가 낡은 거에다 같이 꾸며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찢어져 버린다. 새 것 때문에 낡은 게 다 찢어져 버린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는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씨는 제일 좋은 씨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고쳐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든신데, 성경에 나오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최상의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받았는데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미얀마의 그 어린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 나라에 비하면 미얀마나 라오스 이렇게 미개하고 공산권 나라 보이면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은 살만한 곳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음에도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무엇, 그것이 돌이 됐든 가시가 됐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가 와서 뿌리는 말씀을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와서 사단이 직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마귀가 은혜 받도록 그냥 두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 간다, 교회 간다 그러면 옛날에 못 가게 막았는데 요즘은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는데 왜? 갔다 와도 은혜 못 받고 오니까. 갔다 와도
능력을 못 받으니까. 그냥 갔다 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보단 낫겠다 그러는데 맞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시밭 가는 길가에 뿌린 것보단 그래도 돌밭이 낫지 가시밭이 낫지. 왜? 잠깐이라도 은혜는 받으니까 잠깐이라도 기쁘니까 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시는 건데 추수할 것을 물어보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부르시잖아요. 추수할 것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추수할 게 없는데 뿌렸는데 거둬야 된대. 뿌린 이유는 뭐예요? 거두려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냥 뿌려놓는 게 아니라 뭐 새들 먹이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옆에도 그렇고 저 뒤에도 그렇고 여기 저 뒤에 멀리 저기 아파트 밀었는데 저 뒤에 산에 저 뒤에다가 야생동물 보금자리 만들어준다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고라니가 난 밤에만 내려온 줄 알았더니 새벽 아침에도 돌아다니더라고. 여기 또 옆에 딸기밭하고 포도 있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새들도 그러고 공작도 옛날 여기 다섯 마리까지 봤어요. 여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 뭐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원래 있던 대로 다 내려오잖아. 다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야생동물 먹을 먹이 없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추 심는 거 그냥 멋있으라고 심어놔요? 그냥 빈 저기 모래만 흙만 있으면 약간 삭막하니까 그래도 이게 푸릇푸릇 잎서 보이라고 배추 심어놓고 저게 계속 먹으려고 심는 거잖아. 배추는 김치 담가 먹으려고. 왜 옆에 뭐 다 심는 거 보면은 그거 나중에 오이든 뭐니 다 따서 먹으려고 심는 거잖아. 뭐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없게 만드는 것을 뺏기면 안 된다. 매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뿌린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지. 잠깐 그냥 예배 시간만 잠깐만 기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하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다 응답되게 하셨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아까 한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새가 주워 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다 응답되어지도록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유혹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된다.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oke the word. 말씀을 이게 목을 조른다는 거야. 말씀에 목을 조른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와서 세상의 염려가 목을 조른다. 가시덩굴이 애워싸고서 얽매여갖고 꽁꽁꽁 묶어가지고 목을 조른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열매만 맺기 시작하면 최소한 30배인데 30배, 60배, 100배죠. 여러분 100배라는 건 숫자적인 100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한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치. 열매 맺으면 안 심었을 때 다른 거는 심었는데 마이너스인데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심겨졌는데 30배다. 기도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는데 30배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와서 예배 드렸는데 30배다. 1년치 통쳐갖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올 때마다 내게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새벽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저녁에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30배 최소한 30배인데
그 30배 아니면은 다 뺏기는데 빼앗기잖아요. 내게 주시는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어떻게 돼요? 더 주고 싶죠. 가시밭길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져서 열매가 없는데 거기다가는 몰라 처음에는 뿌렸지만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뿌리지 않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구하지만 주시는 것에 그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잘 받느냐. 내 마음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씨가 이렇게 갖고 온 씨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종이 안 좋거나 품종이 안 좋거나 그러면 씨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공장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뭐 보면은 우리 애들 저기 연필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연필 이렇게 지우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구점에서 샀는데 안 된다 갖고 와서 이렇게 봤더니 안 나와. 지우개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 가져갔더니 이거 불량품이에요. 새 거로 바꿔드릴게요. 근데 한 번도 안 쓴 건데 새 건데 공장에 나온 건데 하자. 가끔 보면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불량품일 수도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참 씨 뿌리는 비교로 말씀을 내게 뿌리신다.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지 않고 내 마음밭에 가시떡이 하나님이 주셔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갖고 나와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을 갈아엎고 뒤엎고서 하나님이 뭘 주셔도 최소한 3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내 마음,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지는 사람들 여러분 태신자 작정할 때 옛날에 보면 10명 작정해서 1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명씩 작정하고 10명 중에 그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30배면 뭐예요? 그 중에 3명은 60배면 10명을 작정하면 100배면 10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태신자도 작정할 때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60배면은 반 이상인데 두 사람 놓고 기도했으면 한 사람은 반드시 주신다는 건데 100%면 내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 다 내게 맡겨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100%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뒤엎고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냥 잠깐 듣는 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원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삼음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안에 승리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